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행복한 교회에서 회복 캠프를 위한 특별 새벽 부흥회를 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 강사님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으로 아버지 은혜를 주셨으니 아버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쓰임받고 그 복이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온 하나님의 종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부어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이들의 삶이 아버지 먼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임직 예배 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조금 지났는데요.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저희 교회 2부 예배가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석하지 못했는데 지난 임직식 때 안수희 집사님 4분과 또한 권사님 7분 주님의 따스함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직분을 통해서 더 행복한 교회에 충성하고요, 또한 성도들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요,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더 행복한 교회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품은 직분자들이 되어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의 협력자가 되어 더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과 믿음의 축복을 받는, 또한 그로 인하여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직분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 왕, 르호보암 왕 때요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10지파가 모이고요, 남유다는 2지파, 유다와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가 합쳐져서 남유다를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숫자적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10지파이기 때문에 오래도 지속될 것 같은데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처참하게 완전히 패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연약하던 남유다는요, 아수르가 계속해서 침공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견디고 막아냅니다. 그런 남유다도 BC 587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한 지 135년 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멸망하기 전에요, 1차, 2차에 걸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요, 1차 포로 때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끌고 갑니다. 그 자녀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니까요, 나이가 대충 13살에서 15살 정도의 어린 나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린 나이에 보면은요, 환경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낙심되고 자포자기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이런 나이는요, 그 사회에 동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들은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에서 성공한 인물이 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친구들은요, 먼 이국 땅에서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기도하고 어려운 포로 생활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승리의 비결이 바로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왜 뜻을 정해야 하는지, 어떻게 형통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지를 오늘 몇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뜻을 정할 때, 여러분, 뜻을 정하면은요, 여러분의 꿈은 흐트러지지 않고요, 방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절대 시간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평과 불만, 원망이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입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요, 가진 것이 없어도요, 여건이 안 돼도요, 절대로 비굴하게 살지 않고요, 더 당당하게 도전하며 나아가는 자가 뜻을 정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화를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찌질하게 못 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하루 한 끼 먹지 못해서 풀뿌리 나무 껍질을 끓여 먹던 나라. 그리고 이 나라는요, 왜 이리 탕 종류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물이요,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는요, 전 세계 13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요, 그냥 되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요, 아침에 새벽마다 전 국민에게 모닝콜을 해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이겠습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의 또래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온 국민이요, 건강하기 위해서 국민체조를 만들어서 온 국민이 체조하게끔 건강을 위해서 노력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국민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준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계획한 것이,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뒤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어내신 분이 있는데 류태영 박사님이십니다. 류태영 박사님은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계획하시고 정착시키신 분이십니다. 류 박사님은요, 어렸을 때 찌질하게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운막집에 살면서 밤이 맞도록 그는 공부를 했습니다. 전기불이 안 들어와서요, 변조소 불빛을 보면서 밤늦게 공부를 했습니다. 구두 닦기, 신문팔이, 아이스케키 행상. 여러분 아이스케키 행상 아십니까? 아이스케키. 여러분 이렇게 웃은 분은요, 한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빨래 비누 장사,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일하면서 중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는요, 미군 부대 구두 닦기를 하면서 그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루 박사님은 그때 처음으로 유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매일 새벽 예배 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박사님은 한국 농촌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농업 선진국에 가서 기술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류 박사님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유학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요, 성령님께서 유 박사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덴마크 부흥운동을 관한 책을 읽고는요, 그는 불모의 땅을 비옥한 땅으로 일구어낸 덴마크를 직접 몸으로 느끼고 공부하기를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루 박사님은요,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우리 농촌을 잘 살게 하고 싶다, 그러니 나를 초청해서 공부를 하게 해달라고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고 나니까요, 어느 누구에게 보내야 될 것을 몰랐는데 백과사전을 펼쳐보니까요, 그 당시 프레드릭 9세가 국왕으로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9세 임금님 귀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2주 후에 편지 한 통이 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당신이 원하는 기간, 당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공부를 저희 나라에서 모두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그 편지였습니다. 국왕의 초청으로 덴마크 선진 농업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요, 루 박사님의 새벽 예배마다 기도했던 13년의 기도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류 박사님은 덴마크에서 공부한 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또 한 번의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냐면요, 전 세계를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보니까요, 그런 척박한 땅에서 농업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농업 정책을 배우기 위해서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류 박사님은 이스라엘 국비 장학금을 신청을 했는데요, 그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그는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영어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서는요, 새로운 언어인 히브리어로 공부한다라는 거 쉽겠습니까?
그러나 류 박사님은 뜻을 정하고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5개월 만에 히브리어를 마스터했습니다. 그리고 5년 반 만에요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꿈을 이루는 사람을 보면은요 통이 큰 자입니다. 여러분, 키가 크고 몸이 커서가 아니라 믿음의 꿈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당당했습니다. 류 박사님을 가지고 있는 이 통은요, 그는 간증 속에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의 통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루 박사님은 상식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심을 그는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영적인 큰 통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요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포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당당하고요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통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은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 당시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신이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그것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고기 반찬을 안 먹는다라고, 그리고 채소만 먹기로 뜻을 정한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뜻을 정했을까요? 자신들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그 음식에는 부정하여 자신들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고기는요 우상에게 먼저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요 바친 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런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뜻을 정한 것입니다. 뜻을 정하니까요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의 뜻을 정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보내주신다니까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믿음을 지키니까, 뜻을 정하니까요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요, 뜻을 정할 때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볼까요?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정하여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재주를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 이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신앙심을 위해서 게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더불어 다른 성녀들보다 더욱더 열심히 밤샘에서 공부했다라는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밤샘에서 세 친구들은 공부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고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하시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열정 속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요 후회하고 한탄하고 포기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저는 화가 납니다. 조금만 더 견디고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저렇게 시간을 소비하면서 답답하게 살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게도 문제 속에서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요, 문제를 바라보면 크게 보이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이까짓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기도하고요, 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걸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때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가 좋든 나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게도요, 우리에게 더 좋은 일로, 더 우리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실 걸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온다게도 믿음으로 한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요, 그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일에 여러분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삶을 충성하고 감사하면서 나의 자리에서 전문가로 된다라면은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여러분 전문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뜻을 정할 때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변화를 주는 사람입니다. 즉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여러분으로 인하여, 누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우리 더 행복한 교회가 더 은혜스럽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고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꿈은요,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꿈을 이루었다면요,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을 우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자신을 판 형들 앞에서 어떻게 외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뭐 하셨다?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민 그냥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제가요, 지난 8월 24일이 미국 이민 온 지 딱 19년입니다. 짧은 이민 생활 목회를 하면서 한인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저 한 이사쯤을 2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한인들을 보았는데요, 그들의 꿈이 이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요, 집장만 하고 좋은 차 타고요, 또한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고 안정된 생활, 이걸 아메리카 드림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누리십시오. 이것도 여러분 가지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더 큰 비전, 더 큰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곳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기에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단지 먹고 사는 거, 뭔가 이루는 거, 그것으로 만족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들요, 가정이 무너지고요, 사업이 무너지고, 마지막에는요, 골프에, 또한 술에, 노름에,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민 온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 왔잖아요. 자녀들 교육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업에 뭔가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13살과 15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그들은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 여러분의 형편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형편보다 낫다? 안 좋다? 낫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어려운 포로 생활입니다. 그들은 포로였고요, 우리는 자유의 몸으로 미국 땅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인종차별, 우리가 받는 인종차별보다요, 바벨론에서 받는 인종차별과 그 편견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켰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저는요, 전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 총장을 참 좋아합니다. 한국인으로 전 세계의 수장이 되었다라는 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저의 자부심입니다. 제가 아니지만은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전 유엔 사무총장이 나왔다라는 것은요,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이민자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미국 경제, 교육, 국방, 정계를 파고 들어가서요, 제2의 제3의 반기문 총장 같은 인물이 더 행복한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더 행복한 교회 직분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일어납시다. 뜻을 정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2023년 멕시코 단기 선교를 7월 달에 저희가 적은 교회지만은 갔습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날씨가 몇 도였냐면요, 123도였습니다. 이런 날씨에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선교하는 아이들을 보니까요, 또한 그 아이들이 영어권인데도 그 스페인시 하는 애들하고 잘 어울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이민 온 저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을 보면 영어도 잘하죠. 또한 한국 문화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장점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민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이민교회 성도들이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들이 미국 사회에 들어가서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영향력을 주는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작지만은요, 키가 작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통이 큽니다. 저도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더 섬기는 교회는요, 2번의 예배를 드려요. 12시 30분에 15명이 예배를 드리고요, 2부 예배는 오후 3시에 80에서 100살이 되시는 노인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 시작한 지 한 4년 됐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15명이 예배 드렸는데 지금은 40명이 예배를 드려요. 저희 모인 장소가 꽉 찰 정도로 그런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100살이 넘으시는 그 노인들에게 제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요단강 설교 안 씁니다. 저는요, 설교를요, 그들에게 꿈의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꾸라고 2배로 목청을 높여 찬양하고 설교를 하는데요, 그들의 눈이 달라요. 여러분, 그냥 번쩍번쩍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또한 저의 목회에 큰 힘이 돼요. 제가 어린아이 젊은 층하고 목회만 해봤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하고 목회 본 적 한 번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하니까 얼마나 그분들이요, 귀엽고 이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이요, 아주 수준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설교도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처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고요, 손도 잘 들고요, 대답도 잘하고요, 목청도 얼마나 크게 여러분 설교를 들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 일부 예배 때 그 설교보다요 2~3배 힘을 주어서 설교를 합니다. 딱 1시간 20분 그 예배 드리는데 녹초가 돼요, 제가. 그런데도요,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그들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더 행복한 교회가요, 또한 우리 이민자들이 잘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거기 2부 예배 교회에서 80에서 100살이 넘으시는 어르신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연약하고 흠이 많아도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자신의 환경과 여건,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우리는요, 환경에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금의 삶의 환경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민자의 환경을 뛰어넘기로 뜻을 정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 더 행복한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믿음으로
우리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세상을 뒤집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 또한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단지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것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니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이 6장 28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세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세대에 뭐하였다?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니까요, 하나님의 다니엘과 함께 하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요, 하나님의 다니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요, 어떤 왕이라게도 짐승들조차도 다니엘을 넘보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믿음으로 나아가 나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전에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70년 바벨론 후에 다시 너희들은 해방되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70년 바벨론 포로가 끝나자마자 그들이 무조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한 믿음의 사람들, 에스더와 같으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람들, 또한 모르드게와 같이 하만의 괴계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 또한 느헤미야, 에스라와 같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적소적소에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70년 동안 한 가지 한 가지씩 준비하여 70년 후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과정을 딱 잃어버리고 단지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 또한 뜻을 정해야 됩니다. 이민자의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합시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로 믿음의 뜻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목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표를 향해 자기를 개발합시다.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꿈을 위하여 도전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진실된 믿음 안에서 뜻을 정하여 그 꿈을 이루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복의 통로로, 믿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꿈이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꿈을 통하여 뜻을 정하오니 하나님, 그 믿음을 향하여 아버지 도전하는 일에 어떤 믿음의 방해가 있고 어려운 환경이 나를 가로막는다 해도 하나님, 저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안에 더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아버지 노력하여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저를 통하여 일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속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나의 가정에서, 아버지 더 행복한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민자의 땅에서 아버지 뜻을 정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신 일 있잖아요.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보내셨잖아요. 그 일을 위하여 저를 부르셨잖아요. 아버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그 뜻을 정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는 아버지 사명자로 우리 아버지 안에 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
성도들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아버지 회복 캠프를 통하여 아버지 그들의 변화가 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어떤 곳에 있든지 아버지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에 도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로 인하여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로 인하여 축복이 시작됩니다. 나로 인하여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역사로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더 행복한 모든 교회 아버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을 아버지 믿음으로 함께한 것처럼 함께 기도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이번 회복 캠프를 통하여 아버지 회복회 아버지 캠프를 위한 특별 부흥회를 통하여 아버지 은혜 받았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경험했사오니 아버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아버지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보내신 이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대로 쓰임받는 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회복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위치에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아버지 이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아버지 교회에 아버지 은혜를 끼치고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고요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파수꾼을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